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11기 제자반이 어제 21주의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39명의 산부 예배 때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들었습니다마는 39명의 제자들이 3월 첫 주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21주 동안 5달에 걸쳐서 만만치 않은 어려운 과정들을 잘 끝내고 졸업을 해서 제자로 거듭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공부할 때는 외조한 남편들, 남편이 공부할 때는 내조한 아내들, 이런 분들의 기도와 또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출장 때문에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었고, 나머지 40분이 시작한 이 과정들이 끝까지 39명이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끝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훈련된 제자로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육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아갈 줄로 믿고, 제자 훈련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최소한 30%의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밋밋한 삶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살아가는 경우를 한 30%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제자들이 제자적 삶을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저 파도에 밀려서 움직이는 겨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뤄내시는 보배로운 귀한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분들의 그 글을 쓴 것을, 소감문을 쓴 것을 제가 보다가 한 분의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변화들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이 소감문을 장장 3장, 4장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몇 군데만, 너무 많아서 못 읽으니까 발췌해서 몇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제자 훈련에 지원한 것이고, 다양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사형리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통하여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왜 제자가 되어야 하며 제자의 기본 사명의 복음 재생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많은 독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으며 특별히 넘어선 자의 삶의 과제를 통해서 이제는 머리와 가슴이 아닌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먼저 움직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특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제자훈련, 그 힘든 과정이었지만 보람과 감사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쭉 넘어가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신용백표 제자훈련을 받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축복의 시작은 성경요절, 사형리, 여러분의 책, 그리고 제자로서 알아야 할 말씀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의를 통하여 정말 귀한 말씀들이 쓰나미로 쏟아지니 반세기 살아온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제자훈련의 첫 관문은 성경요절 암기였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아무리 외워도 성경요절은 나를 거부하듯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였고, 특히 담임 목사님의 호명을 받고 일어서면 성경요절보다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목사님의 미소를 짓는 표정에 머릿속은 순간에 백지가 되었다. 이렇게 매주 암기하고 테스트라는 제자훈련의 과정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제자가 되어야 하나? 라는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내 나름의 6개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추게 되었다. 첫째, 훈련으로 되는 제자로 방법보다는 원리를, 기술보다는 사람의 필요에, 외적 변화보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지식보다는 많은 믿음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태도,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으면 어떠한 외적 요인과 환경에도 좌절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으므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다. 셋째, 사형리 안의 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통해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사명이며, 사형리를 통해서 훈련된 제자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복음 전파에 도전하게 되었다. 네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다섯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넘어선 자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라고 믿게 되었다. 나의 제자훈련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원래 제자훈련을 포기하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안의 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알 수 있듯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선 자의 삶은 숙제, 과제가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나의 시선은 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는다가 아닌 모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순종의 태도로 참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찾았고, 비록 거짓 믿음,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갈루하고 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참 믿음 그 순종 안에서 영혼의 봄을 따뜻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넘어진 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자들을 향하신 담임 목사님의 끝없는 사랑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나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과 한 사람의 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나도 그 참 제자 중에 일원이 될 수 있었음에 자부심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제자 훈련 전 과정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많은 분들의 참 정말 그동안 워낙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시간이 급하니까 80분 어떨 때는 100분 정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 영혼에 대한 터치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50명 이하만 정도, 한 40명이면 좋겠다. 그래서 교구에 원래는 광고를 안 하고 각 교구에만 연락을 드려서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게 되었어요. 40명으로 딱 시작을 한 이 제자훈련 과정이 가슴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딱 들어오게 되고 몇 분들은 달려가는 일이 좀 허되겠지만 대부분의 70~80%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이 젊은 분들이나 60이 된 분들, 이분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정말 이렇게 호두 껍질 같은 것이 벗겨지는 모습을 매주 동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를 우리 교인이 얼마나 된다 하지만 그 많은 몇천 명보다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700명이 있어야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한 이 700명을 통해서 복음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서울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정말 의미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어제 여러분 참 슬픈 소식은, 어제 우리 새벽에 복음 전사들이 우리 안장로님이 인솔을 해서 43분이 갔었습니까? 42분이 갔었어요. 예, 42분이 어제 낮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4학년 7월 달에는 4학년들이 무무대에서 교육을 받고 8월 달 우리가 갈 때는 3학년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3,000 몇백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4학년. 네. 우리가 들어갈 때는 3,070명, 다음 달에는 3,070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4학년들은 장로님 말씀에는 지금 3,57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날은 500명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만큼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00명, 2,500명이 예배를 왔어요. 그런데 500명이 왔다는 거예요. 5분의 1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참석인원이. 그래서 야단이 나고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서 어디 학교 본부 측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애를 썼는지, 그래서 어제는 1,100명 정도가 종교 행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나머지 2,400명은 다 네모반에서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제 790명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오기 전에 너 세례를 받을 거냐? 라고 세례를 신청한 사람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38명이 신청했어요. 38명. 근데 코로나 때문에 17명이 그것도 못 왔어요. 거기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17명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8명 중에 17명 못 하면 31명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 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들끓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0~500명의 아이들이 넘치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10분의 1도, 세례 숫자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도. 그러는데 어제 마침 우리 복음 전사들이 어제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출발을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사진을 보셨습니다. 중간중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콜링하는 시간에 중간중간에서 아이들에게 영문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사들이 어제 세례받는 인원이 30명도 안 되는데,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제 복음 전사들이 그 자리에서 42명이 가서 48명을 그 자리에서 결심시켜서 세례를 줬어요. 겨우 여러분 한 70명쯤 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70명이가 저는 69명이라요. 그러니까 6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690명이 받아도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69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맏아들 노릇만 하고 있고요. 정말 세상에 전혀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교회 가서 예수를 믿다가 세례를 받으러 아무 이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여러분과 이분들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 청년들과 700명,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이 700명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한 명을 전도할 때에 그 3,500명 중에 그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어제도 복음 전사들이 여기 예배 안 드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하게 해도 30명이 뭐예요? 30명. 그렇게 해도 70명도 못하는 거예요. 늘 그럽니다만, 또 하나, 나는 어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왔어요. 뭐 제자 훈련하고 피곤하고 하지만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우리 교회가 5월달부터 지금 어제까지 아마 새가족 등록한 사람들이 전체 140명이 넘죠? 2달 동안. 한 분 한 분 오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한 분 한 분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2~3달 동안에 150명이 넘는 이 가정들을 보내주는 이 가정들을 소홀한다면, 지금 무너지는 한국교회 가서 한 명을 전도해 보려고, 뭐 그 연세가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청년들과 아이들 7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아이들을 한 영혼도,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음이니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여러분 그 청년들, 아이들, 새가족들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뭐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이야 뭐 여러분 워낙 진실하고 귀하시니까 이 마음이 그냥 매일 새벽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철철 넘칠 것입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이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에게 온 이 새가족들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이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한 영혼을 주님처럼 섬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어젠 여러분 제자훈련을 마치고 와서 그 보고를 쪽지 보고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내 안장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무너지는 한국교회 그 현실에 10분의 1 그 뭔 얘기가 생각나냐면 어제는요 이사야서 6장 마지막 절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없어지리라.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9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루터기 다 잘려지고 박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고 없어져도 여러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거루터기가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이 시대의 거루터기라 이랬어요. 10분의 1마저도 없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양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씨, 거룩회를 살려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씨와 거룩회를 살려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감당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이루고 이 땅을 떠나고 이거 하나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무너지는 시대에 기울어지는 배를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고 왔느냐. 그래서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이런 미래를 보여주마. 천국에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도 어디죠? 임실이죠. 임실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유년부 성경학교를 끝나고 임실에 우리 청년들이 아니 고등부들이 와서 아이들이 어제 한 50명이 넘게 간 것 같아요. 50명이 넘게. 여러분 이 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공부한다고 다 교회 안 되는데 고등부 아이들 전체 인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학원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오시면 이 부모들이 바보예요. 바보. 부모들이 바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 수련회 안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골방에 혼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한 3일 동안은 아무리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 할지라도 한 3일 동안은 그들이 머리를 식히고 애들과 뛰어놀고 사회성도 회복해야 되고 관계성도 회복해 가야 하고 하는데 그 며칠이 아깝다고 안 보내는 이 바보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자녀들조차도 그런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내가 아쉬운지. 저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인류대학을 못 가면 여러분 지방대학을 가더라도 어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자기 전공에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인류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인류병이 걸린 놈들이 다 부모 때리고 부모 여러분 죽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만들어 놓고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며칠 동안 학원 안 보낸다고 그래서 그 애가 대학 가려면 못 가지 않는다. 보내라고 그래.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보냈어요. 그래도 그저께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고등부 아이 2명을 안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고등부 목사님은 이게 내한테 고교 보고서를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개별 보고를 하라. 왜 이 집이 안 보내는가? 내가 지금 전화를 해서 왜 당연히 보내 믿음이 보통 여러분처럼 믿음이 보통 있는 거 아닌데 애들과 한 집은 여행 간다고 안 가고 한 집은 어디 애들 학원 보낸다고 하대. 세상에 정신 빠진 부모들 말이야. 아이들에게 가슴에 뭘 심어줘야 되지? 아이들이 뭘 보고 잘해야지? 아이들이 어떤 것 가운데서 아이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심어주는 이 일들 아무리 그 부모가 하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만 해도 예전에 우리 중학교만큼 철이 들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해야만 은혜를 경험해야만 은혜 붙잡고 아이들은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서 성령 받은 걸 봤습니까? 집에서 성령 받는 걸 봤습니까? 오직 여러분 이건 기다렸다는 뜻이야.
다 못해도 돼. 너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돼. 내가 엄마 아빠가 금식하며 기도할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서서 야, 너 꼭 그 가야 되겠어. 부모가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어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로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얘기만 아니라 특별히 휴대폰만 보고 미디어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잘 되게 할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걸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내가 워낙 강하게 얘기하고 개별 보고 하라 그래놨더니 이번에는 이번 주에도 어디 가는데 몇 명이 간다든가 중등부 아이들은 지금 70명이 수련회 가는 걸 가지고 하고 있다든가 꼭 담임 목사가 후카시를 넣어야 여러분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서 듣는 부모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실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별 가정적으로는 관계없어요. 다 손자들 다 컸거든.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아이들뿐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환상을 진짜 현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이 어제 문무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건 저는 대사고가 터졌다고 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의 절박한 여러분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자 13,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 14절 방송실 좀 떼어줄까요? 13, 14절 잠시 한번 읽고 내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도외냈고 일단 하나님을 배제시킨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와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돈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 장사도 하고 이렇게 내가 적금을 모아서 이익을 남겨서 내와 내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리라. 이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이제 5장이 마지막인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 안에서 있는 연합, 시기와 분쟁, 그리고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어떤 것을 구해야 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여러분 연합과 조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끝나는데 여러분 그 결론이 좀 생뚱맞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뭐가 나오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을 가지고 돈의 목적, 그러니까 물질의 목적,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부분이 바로 4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내 생각과 계획과 우리 마음에 준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이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치명적 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돈 벌겠다, 내가 이렇게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재동 여기 지난번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양재동 이쪽에 이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너무 그 양재동 집이 엄청 비쌉니다. 평창동 다음에 양재동이니까 그 양재동 고급 빌라 그 빌라를 사서 2층을 더해서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우리나라 조선나무에 이 양쪽에 있는 십자가가 조선나무에서 나는 참죽나무예요. 참죽나무는 벚나무 계통이에요. 이 자체가 나무가 빨개요. 여기 뭐 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저기에 나무에다가 하고 그냥 베이비 로션만 바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빨간 거예요. 예수님 보혈처럼 보이죠. 이게 이 십자가입니다. 그 참죽나무 십자가는 지금 숲속 작은 날에 만들어서 지난주에 밤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걸어놓고 온 십자가도 바로 참죽나무예요. 참죽나무가 우리나라 조선나무로서는 가장 이뻐요. 포인트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이 강대상을 바라보면 이 강대상 우리 권사님이 사회하신 이 양쪽에 보면 다른 색깔의 나무가 있어요. 양쪽. 그죠? 요거는 요걸 포인트목이라고 그래요. 이 포인트목은 대부분 이건 수입목이에요. 웰랏, 호도나무에 호도나무. 호도나무에 웰랏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인트목은 부민가 원목이나 웰랏이 아니라 참죽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가 워낙 귀하거든요. 참죽나무 너무 색깔이 이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참죽나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가 저렇게 아주 빛이 나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저 돈 되는 참죽나무가 산에서 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저런 나무를 좀 먼저 심어가지고 목재를 만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될까. 그리고 참죽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놀란 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참죽나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데만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저게 돈 되는 나무니까 다른 여러분 낙엽송 다 베어버리고 저런 나무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한다. 물론 여러분 수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맞는 나무를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길러줘야만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 내가 내 계획을 갖고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오늘 아까 여러분 13절 14절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면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말씀드린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내 계획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의 있는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를 키우게 하는 것은 물론 심는 것까지 올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절 말씀을 오늘은 잠언 말씀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탁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계획을 갖더라도 하나님 안에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위탁해야 되는가를 오늘 줄기차게 잠언의 말씀만 너댓 절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27장 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큰 소리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는데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16장 9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거든요. 하나님 이 한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한날에 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내가 뽑지만, 여러분,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모사는 내게 있지만 성사는 하늘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사 제천이에요.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 내가 오늘 밤 너 끝날 텐데, 오늘 밤 너가 죽을 텐데 그 계획이 누구 것이 되냐, 너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잠언 여러분 19장을 넘어갑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예, 혼자서 다 똑똑해요. 뭐 혼자서 별거 다 해요. 집을 하루에도 몇 채 지었다 부수고 막 하루에 뭐 어디 외국도 갔다 오고 막 하룻밤에.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안에 섭니다. 할렐루야. 자, 19장 21절, 예, 자, 이제 12장 21절 다 봤나요? 아니 20장 24절 봐야죠. 자,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여러분 첫날 그저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보았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오늘 걷는 자 내게 있지 않대요. 걷는 것이 니한테 있지 않아. 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걱정되는 일이 있고, 나 이거 돈이 없어 어떻게 살지, 내 미래가 어떻게 할지지만, 여러분 그 걱정한다고 돈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 걱정한다고 내 걱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행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끄시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맡기고 살아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시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손을 들까요? 여러분 무너지는 다음 세대, 이 청년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 어제 3부 예배만 해도 청년들이 3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3부 예배 때 이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 청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등부, 우리 소년부, 초등부, 여러분 유년부, 여러분 이 귀한 아이들, 미취학부 아이들, 이렇게 귀한 아이들, 이 부모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홀해서 이 영혼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영혼을 온전히 천국의 알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소녀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어서 거룩한 거리토기, 거룩한 씨앗으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외시키고 하나님을 제외시킨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되는 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제 문무대 학군단 4학년 세례식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69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슬픈 현실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틀을 하나님의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 우리의 미취학과 아이들, 부모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같은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는 혹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잘못하여 혹여 우리가 잘못해서 이 영혼을 잃어버릴까 심히 두렵고 떨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잘 섬기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와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버지 세워주신 한 목양 사역자분들과 하나님의 구역 교구장님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하나님 부장간사,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음이니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교회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될 텐데 밤나무 상수난막 뱀을 당하여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하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거룩하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중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일함에 빠져있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주여 깨워주시옵시고 절박한 현실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청년부와 하나님의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소년부와 초등부, 유년부,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와 유아부와 영아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저들의 부모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토라호라 모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생님들, 사명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사명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고등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한 미디어로부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목적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으로 제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달에 있는 하나님의 합군단 세례식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3070명 이 영혼들 하나님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이여 조국 호국의 간생인 이 하나님이여 이 귀한 장교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놀레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장교로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깨울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8월 21일 날 아버지 세례식에는 하나님 수천 명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일찍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다음 시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저들의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